오늘은 주님께 칭찬받는 좋은 성도가 됩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좋은 성도가 됩시다. 네, 우리 밝은 미소를 띄우며 옆에 분에게 주님께 칭찬받는 좋은 성도가 됩시다. 시작. 주님께 칭찬받는 좋은 성도가 됩시다. 아멘.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칭찬했다는 소리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기쁘겠죠. 기쁘죠. 누군가가 나를 칭찬했다. 저는 너무 기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같은 질문이긴 한데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칭찬하는 말을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또는 여러분을 사랑으로 지도해 준 선생님이나 멘토 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그분들의 마음은 또 어떠실까요? 행복하지 않으실까요? 뿌듯해 하실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의 큰 은혜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중국에서 지낼 때 저를 잘 사랑으로 지도해 주신 우리 선교사님 네 분이 오늘 현장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거거든요. 우리 특별히 우리 사모님 되시는 김옥란 사모님은 저에게 좋은 교사이자 좋은 선생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오셔서 오늘 첫 대면했는데 저에게 첫 마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야, 분위기가 너무 좋다고.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다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좋은 줄 알고 있다고. 속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메시지가 더 중요해요. 성도들의 얼굴 표정이 너무 밝고 좋다고. 아멘.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행복했는지 정말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요, 칭찬받는 두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책만 받는 한 사람의 내용이 나오는데, 칭찬받는 자와 책만 받는 자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요한 3서의 저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도 요한인데요, 요한 3서가 기록될 당시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에서 가장 번성한 도시 에베소를 중심으로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사도들이 이제 나이가 들었거나 순교 당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교회 지도자가 절대 부족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각 지역 교회를 두루 다니며 교회들을 살필 수 있는 순회 전도자를 세워서 교회들을 지도하였고 또 그 교회들의 현황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도 요한이 순회 전도자를 통해서 이 편지, 지금 이 요한 3서를 받게 될 이 편지의 수신자인 가이오, 이 가이오에 대한 기쁜 소식을 듣게 된 것이에요. 이 기쁜 소식, 좋은 소리를 들었는데 이 사도 요한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왜 기뻤냐면 이 가이오가 누구냐? 바로 요한, 사도 요한 자신의 영적 자녀이자 믿음의 동역자였어요. 그래서 그 영적인 자녀이자 믿음의 동역자인 이 가이오가 순회 전도자들로부터 하여금 너무 잘하고 있다라는 그 칭찬받는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데, 편지의 내용이 이제 너무 기쁜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면서 다시 한번 가이오에 대한 그 칭찬을 편지로 쓰고, 또 가이오가 앞으로 주의할 것이 있는데 그 주의할 점에 대해서 또 쓰면서 또 이 편지를 통해서 동시에 너에게 부탁할 것이 있다 하는 그 주의사항과 권면과 부탁의 내용들이 오늘 요한 3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칭찬받은 그 가이오의 내용인데요, 그 사도 요한도 특별히 이 가이오를 칭찬했고 많은 순회 전도자들도 이 가이오를 칭찬했는데, 가이오가 칭찬받은 내용이 뭔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너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되어 있고요. 여러분 좀 사도 요한이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 좀 이게 3절을 보면은 느껴지시나요? 얼마나 기뻐하냐면요, 4절에 보니까 아주 끝내준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라고 이 편지의 수신자인 가이오 당사자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기뻤으며, 그도 그럴 것이 가이오는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어떻게 영접하게 됐느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영접하게 됐어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개종한 자였고 또 사도 요한이 가르쳐준 진리의 말씀대로 행했던 자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행했다라는 소식을 순회 전도자들로부터 하여금 들으니 이 사도 요한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이 내용만 봐도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 전도자, 영적 지도자에게 있어서 최대의 기쁨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목사님이라고 생각하고 목회자라고 했을 때 목회자의 최대의 기쁨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것은 바로 본인이 목양하고 있는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 모습을 다른 누군가로부터 들었을 때 그것이 곧 목회자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고, 그만해야지라는 마음보다 더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저도 오늘도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었을 때 너무 행복했잖아요. 근데 이 지역 교회에 있는 많은 저와 함께 기도하는 그 동역자 목사님들도 우리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본이 되는 교회 성도님들은 진짜 남다르다고, 정말 너무 좋다고. 근데 공통적인 표현이 오늘 선교사님 말씀하신 얼굴 표정들이 밝고 어린 아이들처럼 착하고 순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아멘도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하네요.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야, 내 가슴으로 낳은 사도 바울에게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있었던 것처럼 이 요한에게는 이 가이오가 있었던 것이 정말. 근데 그 가이오가 안 좋은 소리가 들리는 거가 아니라 좋은 소리가 들리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세상적인 칭찬도 기쁜데 이거는 영적 지도자인 사랑의 사도 요한이 들을 때 세상의 칭찬을 넘어선 칭찬이에요. 그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뜻으로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진리는 제 기준에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진리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 말씀,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아멘. 그러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예수님의 자녀 되어, 우리가 설교 전에 마지막 곡으로 불렀던 찬양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 되기 원합니다처럼 예수님의 참 제자 되어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그 가이오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세상 속에서 참 멋진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라는 칭찬을 들어도 기쁠 텐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수준을 넘어선 칭찬, 영적 지도자로서 가장 기쁜 칭찬, 가이오가요 정말 그냥 가이오를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아요. 가이오를 보면 진짜 말씀 안에서 사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그 칭찬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어떤 칭찬이었느냐, 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자녀 되어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았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예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이 가이오에게는 있었는데요. 우리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행한 가이오의 믿음이 5절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너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6절에 보니까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들을 가리키는데,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 제가 말씀 서두에 드린 것처럼 순회 전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이 증언의 내용이 바로 5절이에요.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 아멘. 당시 순회 전도자들은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 곧 가족과 고향과 직장,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고 헌신한 자들이에요. 사도 요한의 지도를 받아서 내가 지금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서 그 지역에 갈 수 없으니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좀 살피고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교회에 가서 상황이 어떠한지, 성도들은 잘 말씀으로 세워져 있는지, 그 교회에 어려움은 없는지 잘 살피고 오라고 하는 그 순회 전도자들은 자신의 가족과 고향과 직장,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내놓고 헌신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순회 전도자들을 자신들의 생계를 돕고 안전을 도모해 줄 성도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는데, 그 도움을 누가 진실로 도와주었느냐? 바로 가이오였다라는 것이. 가이오는요, 나그네 된 순회 전도자들을 환대했어요. 누가 우리 오늘 임반석 선교사님과 사모님을 환대했는지 제가 모르지만 좋은 메시지가 나온 걸로 봐서는 진짜 가이오가 순회 전도자들을 환대했던 것처럼 환대했던 것 같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환대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가이오는 진실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우리 교회에 잠시 방문해서 몇 날 며칠을 지낼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또 그들을 도울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찾아서 돕는 자가 가이오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할 때는 그냥 나 예수 믿어 라고 그쳐서는 안 되고, 예수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 삶 속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를 가서든지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가이오는요, 또 가이오의 신앙은요, 진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바른 참된 교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이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그냥 눈치 보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할 사람이 없으니까 나라도 해야지 해서 한 섬김이 아니라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듯이 순회 전도자들을 따뜻하게 대하고 섬기는 모습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가이오를 통해서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또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로부터 하여금, 또 믿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하여금 이러한 칭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러한 칭찬을 들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과의 바른 참된 교제가 있을 때 가능하다. 또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품에 거할 때, 예수님 품에 안길 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새겨졌을 때 가이오처럼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살펴볼 말씀이 있는데요, 9절에 보니까 이제 책만 박는 자가 또 나옵니다.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9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면서 칭찬과 권명과 부탁의 말을 기록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권면이 뭐냐? 특별히 이 9절에 등장하고 있는 디오드레베를 좀 각별히 주의하고 조심해야 된다 하는 내용의 글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디오드레베는 한 교회의 지도자급 정도 되는
그런 위치에 선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는 장차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여 그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명예를 차지하려는 아주 야심이 가득한 자였어요. 이 교회는 내가 주인이다 라는 그러한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었던 마음이 아주 가득했던 자예요. 그리고 또 말씀을 또 6절에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스스로 이 비열한 야심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순회 전도자들을 자기는 환대하지 않았다 치더라도 다른 성도들이 환대하려고 하면 그래 내가 못하는 거 너가 하니까 참 잘됐다 이렇게 칭찬은 못 해줄 망정 다른 순회 전도자들을 환대하고자 하는 다른 성도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그 성도들을 내보낸 자예요. 왜? 자꾸 자기 눈에 거슬린 자, 그리고 자기보다 더 멋지게 섬기고 헌신한 자가 그 교회 안에 있는 것을 이 당시 이 지도자급 되었던 이 디오드레베는 그것을 마음에 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악한 말로 순회 전도자들을 비방하고 또 사도 요한의 메시지를 가지고 온 그 순회 전도자들을 비방할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의 권위 또한 무시해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이 이 디오드레베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자기중심적 야망을 가진 그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9절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이라는 표현이 있죠.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첫째를 사랑한다라는 뜻이. 그러니까 이 말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디오드레베가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되기를 기대했다는 의미인 것이. 여러분, AD 1세기 말경에 초대교회는 점차 사도들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서 독립된 교회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는데 이 바야흐로 사도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을 즈음에 이 디오드레베와 같은 야심가가 나타나서 사도의 권위에 반기를 든 것이에요. 이제 이 디오드레베는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순회 전도자들 필요 없다. 당신들이 뭔데 우리 교회에 와서 아무리 사도 요한이 뭐 우리 교회를 향해서 권면을 한다 할지라도 왜 그런 권면을 하십니까? 이제는 할 필요 없습니다. 이 교회는 내가 잘 할 것입니다 라는 그 마음을 품었던 자가 바로 이 디오드레베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10절에 보니까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한 모습을 취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랑하는 본이 되는 교회 성도님들은 지금 이 디오드레베를 제가 소개할 이 즈음에 별로 분위기가 안 좋은 것은 여러분과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그런 줄로 제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과는 전혀 이 디오드레베는 관계가 없어요. 아주 1%도 그런 모습이 1%는 있어요. 2%는. 근데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지. 우리는 다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연약한 자들이. 근데 제가 볼 때 이 진짜 노골적으로 이렇게 디오드레베처럼 드러내놓고 악한 말로 비방하고 찾아오는 선교사들과 주의 종들과 또 리더들을 배격하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자들은 없다라는 것이. 근데 앞으로 또 혹 생길 수 있으니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디오드레베와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데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복음 안에 있으면 돼요. 진리 안에 있으면 돼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돼요. 여러분, 이 디오드레베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확실히 아는 체험을 하지 못했고 영적인 체험을 하지 못한 자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거듭나지 못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이익 추구에 이용하는 악행을 저지른 자가 되고 만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날마다 주님과의 인격적 바른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맺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도 이 디오드레베처럼 충분히 이렇게 안 좋게 변질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주일 말씀 속에 은혜 많이 받고 내가 진짜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겠다고 결심했다 할지라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주님을 놓치고 또 경건 생활을 놓치고 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사람이 보이는 그런 마음과 행동을 취하며 살았으면, 그것이 만약에 계속 2주, 3주, 4주, 5주, 한 달, 두 달 지속되면 여러분들이 겉의 모습은 성도인 줄 몰라도 여러분의 속사람은 다시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변화되면서 안타까운 모습, 교회 안에서도 이 가이오처럼 멋진 모습, 정말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 자발적 순종, 봉사, 헌신, 충성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시키지 않으면 움직이지 아니하고 또 내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아니하고 또 특별하게 드러나는 일이 아니하면 봉사하지 아니하고 헌금하지 아니하는 이런 좋지 못한 모습을 우리에게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이 디오드레베와 같은 종류의 사람을 여러분들 본받지 마시고 가이오처럼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칭찬을 받은 가이오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내고자 몸부림치는 이 가이오를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순회 전도자 한 사람을 너에게 추천하고 부탁을 하는데 이 사람이 너에게 가면 지금까지 변함없는 모습으로 잘 대해준 것처럼 이 사람을 잘 환대했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12절이에요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름이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죠. 디오드레베요 그 다음에 데메드리오 뭐 다 그러잖아요.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들 데메드리오를 본받아야 되는데 디오드레베를 또 본받자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자, 이 데메드리오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되고 있는데요, 간략한 소개가 되고 있지만 엄청난 칭찬이 소개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데메드리오도 역시 순회 전도자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자는 무사람에게도, 무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에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신기한 것은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이게 선뜻 이해가 되십니까?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말씀대로 산 자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곧 데메드리오다. 데메드리오가 곧 말씀이다. 또 오해하지 마세요. 이단으로 또 해석 잘못해서 말씀이 곧 데메드리오다 그러니까 말씀이 곧 예수님인데 이렇게 데메드리오를 예수님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산 자가 누구냐? 데메드리오다. 말씀이 그를 증언하였다라는 것은 누가 그를 보아도 그냥 말씀 그 자체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면서 가이오에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칭찬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과연 내 삶에 내가 사는 동안에 이런 칭찬 받을 수 있을까 의심적인 마음으로 지금 아멘들을 서서히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믿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가 너에게 찾아가거든 특별히 늘상 하던 것처럼 그를 환대하고 잘 섬겨주라. 그는 참으로 귀한 자다. 그것을 이제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우리가 증언한다. 이것은 우리도 그를 인정했다라는 것이 이 데메드리오의 신앙과 믿음을, 할렐루야. 그럼 이제 서서히 말씀의 결론을 맺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고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는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자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예수님처럼 예수님 모습을 취할 수는 없어도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정말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데, 몸부림칠 때 반드시 여러분들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 제 곁에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 되어 정말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정말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때로는 쓰러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하지만 그래도 정말 눈물로 진실로 기도하며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이 가이오와 데메드리오와 같은 자를 내 곁에 포진시켜 주시옵소서. 내 곁에 있게 하여 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성경을 통해서도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는데요,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본대로 행동하는 모습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저희 자녀들을 보면요, 제가 집에서도 사역을 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어서 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집에서는 좀 무장해제하고 편하게 쉬고 싶은데 우리 자녀들이 제가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모습을 취하고 있을 때면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아니, 세상에 어떤 부모가 본받지 않고 싶어하는 모습을 일부러 가르쳐 주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냥 저도 모르게, 성도들도 없겠다, 물론 하나님은 보고 계시지만 그래도 이제 나 좀 쉬자 그러고서 이제 편안하게 이제 누워가지고 소파에서 이렇게 전화도 오면 그냥 막 하는. 그리고 또 이렇게 가끔 유튜브, 물론 유튜브로 설교를 거의 저는 많이 듣지만 이렇게 누워서 스마트폰 한두 시간, 3시간 하고 있는 모습. 근데 우리 자녀들 어느 날 갑자기 똑같은 포즈를 주고 하는 거 보면은 뭐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했었던 거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일부러라도 집에서 책을 많이 보고, 안 보더라도 책 안에 스마트폰을 숨겨놓더라도 이렇게 애들 앞에서는 책을 보는 흉내라도 내야 되겠다 할 정도로, 여러분,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사람은 본대로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제가 늘 기도하잖아요. 우리 중직자들에게도 거룩한 부담감을 드린 것이, 우리 세대별로 정말 가이오와 데메드리오 같은 정말 예수님처럼 완벽하지는 않아도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리더들이 다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각 세대별로 세워져 있어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신앙생활할 때 그들의 모습을 보고 나도 저 집사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저 장로님처럼, 또 우리 목사님처럼 진짜 얼굴은 날마다 어두워져 가지만 묵묵히 사명 감당하는 목사님처럼 나도 가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그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제 옆에 가이오와 데메드리오처럼 정말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들을 꼭 붙여주세요. 그렇지 않고 디오드레베 같은 자들만 내 곁에 있으면, 여러분 분명히 우리도 사람인지라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 디오드르베 같은 자들만 있으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힘들어져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그냥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똑같은 집사님인데 디오드르베 같은 아직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못 만난 자예요. 근데 교회 오래다 보니까 그냥 집사가 됐네요. 그런데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사소한 거에 상처받아서 잠깐 실족해 있는데 핸드폰을 보니까 하필 그 디오드레베 같은 그 집사님이 탁 생각이 나서 전화했는데 그 집사님이 글쎄 나와! 내가 맥주에 통닭 한 잔 사줄게. 괜찮아 아유 다 우리의 이러한 연약한 모습을 아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 아니냐. 주님도 이해하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새 술에 취하라 그랬잖아. 성경도 자의적 해석해가지고 막 술 취하지 말라 성령에 취하라 했는데 괜찮아 가끔은 취해도 돼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분명히 그러면 안 되는데 라는 지식이, 내가 가졌던 그 지식적인 말씀이 떠오르면서도 내 마음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으니 그 디오드레베 같은 집사님의 말에 솔깃해서 그러면 오늘만 좀 가볼까? 그리고 가서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사랑해 주시죠. 어떻게 돼요? 주님이 마음이 아프시겠죠? 그런데 그때 가이오와 이 데메드리오 같은 자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똑같이 실족해 있지만 딱 전화하고 싶은 자가 딱 생각이 났는데 이 가이오와 같은 자예요. 그래서 전화했더니 집사님 사실은 내가 좀 마음이 좀 그래요. 다른 얘기도 안 했어요. 뭐로 인해서 상처받고 실족해 이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요즘 제 신앙생활 또 제 마음이 좀 그래요 라고만 했는데 벌써 가이오와 데메드리오 같은 자들은 깨어있기 때문에 척키면 딱이에요. 할렐루야. 오 나와, 내가 진짜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러면서 탁 만나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그리고 또 설교가 아니라 정말 그냥 나를 아끼는 차원에서 한두 마디 권면해주는, 이거 위로받으려고 만났더니 또 설교하고 자빠졌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해줘서 해주는 메시지를. 나도 그럴 때 있었어 집사님. 정확히 7년 전에 나도 방금 집사님이 얘기했던 그러한 일이 교회에서 있었는데 나도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그때 지금 집사님께 해주는 이 역할을 해줬던, 나와 같이 집사님에게 해주는 역할을 해준 그 모 집사님에 인해서 내가 좀 회복될 수 있었어. 조금이라도 부족하지만 나도 집사님에게 그런 힘이 되는 존재가 되고 싶은데 내가 기도할게. 집사님 힘내. 이렇게 같이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칭찬받는 사람 2명, 책만 받는 사람 1사람을 비교하면서 그냥 인본주의적으로 칭찬받으시다라는 설교가 아니라요, 정말 진리 안에서 행하는 이 가이오와 데메드리오를 여러분들께 소개하면서 우리도 정말 더욱더 이 가이오와 데메드리오가 받았던 그 은혜를 좀 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좀 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가이오가 훌륭해서 이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이오에게 은혜를 주셔서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할 수 있게 된 것처럼 이 예배를 드리는 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가이오와 같이 정말 순회 전도자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잘 세워가는, 정말 진짜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정말 나아가는 자로 저를 세워 주옵소서. 그리고 혹시 저도 연약했을 때 이 데메드리오 같은 디오드레베 같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저를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옆에 정말 내가 본받을 만한 믿음의 신실한 제자들, 성도들을 꼭 붙여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우리 본이 되는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 주위에 그러한 자들도 포진되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이 가이오와 같은 존재로 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